11절부터 19절까지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살구나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하시어 그대로 유명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임하겠으나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는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다 같이요. 그들이 너를 배신하나 이기지 못하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사람의 여러 신체 가운데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다 중요하고 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하루는 사냥을 갔는데 셋이 똑같이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 노루에게 총을 쐈는데 노루가 죽었어요. 근데 총알 자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총에 맞아 죽었다고 서로 주장을 하죠. 그때 레인저가 공원의 보안관 레인저가 왔습니다. 이때 이 세 사람이 레인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총에 맞은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레인저가 가만히 그 죽은 노루를 보더니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을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의사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레인저가 하는 얘기가 목사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총알이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백전이 불효일문 거꾸로 됐죠? 원래가 백문이 불효일문이었는데 저는 일부러 백전이 불효일문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듣는 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정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내가 다른 차원에서 이 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에 기억되는 지식이요, 귀로 듣는 것도 굉장히 오래 남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에 정말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는 것도요, 이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지체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물론 뱀이 꼬이긴 했지만 하와가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 열매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러분, 얼마나 먹음직스러웠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한 것도요, 눈으로부터 죄를 범한 거 아시잖아요.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끌려가지고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던 것입니다. 범죄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쓰라린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눈이 있다고 할 때에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육안입니다. 육적으로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본다, 사람을 못 본다. 이 아름다운 지금 단풍의 계절,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는 답답하고 정말 이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이 육안도 있지만 그 두 번째로 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안이 뭐죠? 지식의 눈입니다. 지식의 눈. 이것은 뭔가를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에 지안이 열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 다 이 지안에서 나왔어요. 지식의 눈에서. 공중의 새를 보고 뭐를 만들었죠?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끓는 이 물을 보면서 기관차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이 지식의 눈을 떴기 때문에 만들고 발견하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지식의 눈을 떠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데 올바른 안목이 필요해요.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지안에 속하는 지식의 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 근데 이것은요, 역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볼 때에, 어떤 사고를 볼 때에 두 가지 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성적으로 보고요, 하나는 감정적으로 보고. 근데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이성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이성적으로만 본다고 할 때에 그 모든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자기 기준이 됩니다. 이성적으로만 사물을 보게 될 때, 상식에 비추어서 내가 아는 것을 보고 모르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기준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성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을 인정하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든지 부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성적으로 모든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볼 때에 지식의 눈으로만 보는 것, 이 지향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모를 거다?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식에 근거한 이 지나친 이성적인 판단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요, 우리의 눈을 크게 보입니다. 지성적인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아서는 안 돼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감정적으로만 또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위험해요. 문제를 올바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친한 사람은 나 좋게 보이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나 나쁘게 보이는 것.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저를 좋게 보십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만약에 저를 좋게 보인다고 그러면 저하고 친하고요. 저를 나쁘게 보면 저하고 안 친하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참 문제라는 거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감정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면 어떻게 모든 것을 올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냐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진실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거짓을 거짓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안목이다. The spiritual insight이다. 믿음의 눈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가운데 어디에 머물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10명이 그 땅을 12명이 가는데 10명은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오절이 우리는 안 될 겁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서 13장 33절에 보면요, 그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번 보세요.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정말 한심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 없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도 그들처럼 한심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사를 다 불가능하게 보고요,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은 병 중에서도 큰 병이고요, 고질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즉 이 영적인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물들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모르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샤케트. 근데 그 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샤케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성급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성급한 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붙였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무들은 겨울에 다 바짝 말라 있어요. 그리고 말라가지고 아무런 나무 잎도 없고 그냥 바짝 마른 그런 상태에서 이 살구나무만 초봄에 일찍이 먼저 쌀을 틔웁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바로 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나무, 성급한 나무, 샤케트. 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 여러분, 징조가 뭔지 아시죠? 징조가 무슨 뜻이죠? 징조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징조. 앞으로 일어날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말해요. 징조. 여러분, 백두산에 화산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 징조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화산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징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환난을 다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난의 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람이 다 식어진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환난을 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요 징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런 재난이 환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서 아주 벌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까운 곳으로 내 모든 이 벌을 받는 것이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벌은요, 앞으로 영원한 형벌의 징조예요. 징조.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형벌에 대한 징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못 보면은 영원한 형벌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봐야 돼요. 이거 못 보면은 우리는 점점 우리가 죄악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형벌로,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애굽에 왕이 있었는데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부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든지 한두 가지 제한을 받게 되면 금방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베푸셨는데, 첫 번째 제한, 두 번째 제한을 베풀었으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서는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야지. 미련하게 여러 가지 제한을 다 받아버렸어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끝까지 오기를 부리다가 10가지를 다 뒤집어서 버렸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까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바로 왕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보게 되면 참 우리 미련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평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금방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내리시려고 하는 그 심판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대답하되 끓는 강화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가마가 북에서부터 지금 남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이제 곧 쏴! 하고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무사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무사할 거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질지 몰라요.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도 다 편안하다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만 보시면 너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근데 하나님도 그 심판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저 끓는 가마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심판입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온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징계 속에서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화살을 그 타겟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죄예요, 죄. 죄를 향하여 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걸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우리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징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 그 피라밋이 뭐 하는 거죠? 관광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뭐죠? 무덤이죠, 무덤. 특별히 왕들과 왕족들이 묻히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오랫동안 썩지 않도록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 넣어서 거기에 넣습니다. 근데 이 언젠가 한 4,000년이 지난 후에 이 미라의 주먹 안에서 미랄이 몇 개 발견됐다고, 3개인가 정도 발견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4,000년이 지났어요. 이 손 안에 미랄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좁은 옥토에 한번 심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랄이 4,000년 동안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생기고 아마 온 땅에 덮였을 겁니다. 4,000년 동안. 근데 이 미랄이 바로 죽은 사람 손바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은 자의 손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요. 땅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근데 죽은 자의 손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저 미랄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에요. 징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에 좀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좀 이 세상을 좀 바라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spiritual insight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약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 세기도 곧 성벽이 되게 하는구나. 19절이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 심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18절, 19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저 텔레비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그리고 인터넷 보시고 내가 즐기는 것 그것만 보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그 환란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차를 찾으려고 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볼 줄 알아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원의 손길도 볼 줄 알아야 되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시간 영적인 깊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서 안목의 조력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내 눈을 밝히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영적인 안목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셨는데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버지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